우리 장 장로님, 김 장로님은 자녀들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셔서 오늘 함께 못하셨네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조금 확장하면 세 가지가 되겠고요. 첫째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역사관을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불교와 같이 끊임없이 되돌이된다라고 하는 것, 윤회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면서 나선형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직선적인 역사관과 나선형적인 역사관의 공통점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직선적 역사관은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칫거리기도 하고 뒤로 퇴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끝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선형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을 향하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끝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도에 가면 거기는 힌두교도 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생에서 잘못 천민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도전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어떻게든지 선한 역사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어쨌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온 삶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면 책임적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사는 것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세상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히브리어 성경은 가장 먼저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조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한 가지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교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람인데 우리 각각은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고 또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제가 도대체 백성들에게 가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하느냐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가 다신교 사회 속에 있죠. 여러 종교들이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종종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왜 네가 믿는 신만 참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믿어야 할 하나님, 너희를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신앙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지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저의 조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의 조부모님은 증조부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끊임없이 처음 시작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부터 제가 있고 또 저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두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족보 자체가 굉장히 우주적입니다. 한 민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족보가. 그런데 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제1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보다 앞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이 창조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이 공헌한 것들이 적지 않지만 그분들이 끼친 해악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꾸 네가 믿는 하나님을 좀 보여라, 나한테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통한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때가 되겠죠. 알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데 정말로 그분을 확실하게 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그 순간은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찬송 시인의 찬송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증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책이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시의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서점에 나가면 마음만 먹으면 돈을 지불하고 성경책을 살 수 있지만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사제 한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었으니까 우리는 막연히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면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할 때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되물으면 훨씬 더 뭐랄까요, 유익하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이러저러한 증거들을 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확연한 증거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증명해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좀 증명해봐라 라고 그렇게 되물으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단 하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단 하나라도 수천 수만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이거 참 귀신이 고칼로리시다. 귀신조차도 알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항상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신비로움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매 주일 암송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없이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이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침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할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생기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믿겠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없는 것에서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상에 그 세계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면이 있고, 우리 이 3차원의 세계는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이죠. 제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1초 후에 뉴욕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의 법칙에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간 안에서 하는 경험과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거기다 꾸겨 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처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는 뭘 하고 계셨을까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그 이전에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 뭘 하고 계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끝이 없는 시간으로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빠, 나를 얼만큼 사랑해? 아니면 우리가 아이한테 아빠, 엄마를 얼만큼 사랑해?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것을 수치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증거를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을 좀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냥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본다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앞뒤가 바뀐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여러분도 몇 차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 수리공이 여행을 떠나느라고 차를 잘 점검해서 자동차 수리공이니까 중간에 고장이 나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그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은 몇 시간씩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저도 몇 번 그곳을 지나다녀 봤는데 그냥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앞으로 그냥 끝이 없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다가 엔진에 무리가 생겼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차가 서고 말았습니다. 크게 당황하지 않고 내려서 그 자동차를 잘 점검하는데 아무리 점검을 해봐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여행객이 한 사람 이 광경을 보고 와서 묻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가짜 타는 표정으로 내가 자동차 수리 전문가인데 당신이 알면 뭘 안다고 나한테 묻느냐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설립자인 포드 설립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급에서 갈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갈 길을 제시하기는 하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단 한 번에 꿰뚫고 계시는 그분.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데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없는데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창조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세상을 품으시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왔을 때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번 품어 안아주면 마음이 쏙 녹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삶의 모든 문제들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의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겠습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전에 믿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깨닫는 가운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